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념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실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울고 절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일 선장과 승무원이 모든 승객은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만 했어도 많은 생명을 살렸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을지라도, 다른 구조를 못했을지라도 방송으로 그렇게 외치기만 했어도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위로 올라가라고 외치기만 했어도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외치지 않고 홀로 도망갔기 때문에 많은 승객과 어린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반대로 2018년 12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재 소식을 알고 PC방에서 일하던 5명의 직원이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치고 외치고 다녔어요. 큰 불이 났어요. 대피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외치기만 해도 되는, 다른 일 하지 못해도 외치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일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생명의 길을 외치기만 해도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찾는 자들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승객이 죽은 것처럼 외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는 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목사님, 저는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없어요. 전 주변에 다 믿어요. 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외치면요, 나와요. 생명을 찾고 반응하는 자들이 나와요. 외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월호 사건은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다 줍니다. 한 사람만 외쳤어도요, 결과는 달라졌어요. 한 사람만 외쳤어도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많지 않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외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외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외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분께 나가면 산다고, 기도하면 산다고.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잠잠한 성도는요, 세월호 버리고 혼자 도망간 선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외치세요. 배우자에게 외치세요. 가정에서 외치세요. 외치면 생명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요, 용기를 드려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다면 누구에게 외쳐야 됩니까? 누구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2절 초반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외치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래요. 또 하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쳐라, 사막에서 외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은요, 멸망당할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야 되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포로된 곳에서 회복을 명하시고, 오늘 말씀은요, 포로된 그곳에서 회복을 명하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고난당하는 그 자들 가운데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사야의 제자 제2 이사야가 포로기 때 쓴 책이다. 또 제3 이사야도 이런 책 얘기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150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50년, 약 1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을 지나가는 남유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사야든 원래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든 그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유다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칩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외칩니까?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자들이. 물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돌아올 때 그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는 그 남유다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광경을 지나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남유다, 사막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외쳐야 됩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아닌 육의 힘으로 낳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와요. 하갈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면 그들이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를 헤매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자식이 울 때, 자식이 갈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자식이 아플 때, 그때가 부모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하갈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어찌하여 우느냐.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돌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광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갈이 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나 몰래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표현은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거를 보셨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제가 인생길이 막혀서 다 아시죠? 제가 회사 3번 망한 거 아시죠? 너무 인생길이 막혀서 답답해일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2번째 주의 음성을 들은 때였어요. 생생하게 이사야 58장 말씀 갖고, 봉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신학하기 전에 몰랐어요. 신학하고 나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길을 여시더라고요. 죄의 짐이 권고할 때 그 죄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쟤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남편 어떻게, 우리 시부모님, 우리 부모님 어떻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외치기만 해도 살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이 시간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없어도 좋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도 좋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외치기만 해도요 살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내가 오늘 사 입은 옷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무슨 옷 사고 막 이런 건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에 관련된 거는 막 입이 말하고 싶어서 막 간지러운데,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곳에는 입을 다 담고 있어요. 외치질 않아요. 외치기만 해도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될까? 무엇을 외치시겠어요? 다시 2절 중반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외치라 그랬잖아요. 외치라. 무엇을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외치라. 무엇을요?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외치라. 무엇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3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먼저 고난의 때가 끝나. 여러분,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주께서 너의 고난을 끝내신다라고, 너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너의 삶을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이 땅에 많은 좋은 것을 누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정죄했던 그 여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 근데 예수님이 영혼의 자유를 죄 사함을 선포하잖아요. 그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순간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사라졌어요. 자기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될 두 가지 얘기는요,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을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삶의 변화, 너의 고난이 끝났다, 너의 광야가 끝났다, 너의 고난을 도우실 하나님이 있다, 이것과 너의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이다, 너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선포, 이 외침, 이 두 가지 외침 전에 더 중요한 외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내 마음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요, 믿음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끝났어. 너의 고난이 끝났어. 너의 아픔이 끝났어. 너가 죄의 영원히 사함을 받을 거야. 이 두 가지 외침이 효력을 발휘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역을 끝내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고요, 죄 용서의 기쁨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치는 자들은 삶의 변화와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외치기만 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고역은 끝나고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이것을 외치세요. 너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외치세요. 여러분, 고난의 끝을 선포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렇죠? 어떤 목회자가 와서 당신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고난을 돌아보십니다, 당신의 아픔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확 믿어버리고 싶죠?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이 눌려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의 짐을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곧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선포하세요.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흉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 과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외치게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인생의 고난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주세요. 구약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신약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인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외치는 자가 갔어요. 고난당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그럼 무엇을 먼저 외치겠습니까? 당신의 고난의 때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와 떡반죽 그릇을 충만하게 채우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외치는 상식적 외침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을 떡을 가지고 와서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정상적으로 들리세요? 저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봉수야,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성도에게 가서 그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먹어라. 이 얘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너의 복역의 때, 너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 라고 선포하는 게 목사의 직분인데 그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왜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 이 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현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외침이에요. 그 다음에서야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현상을 바꿔주는 외침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의 본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여자가 어인이 없는 거죠.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요, 성경에 있는데 이 말은 안 쓰였는데 이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 양반아, 그게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선지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죽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냐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한 목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해요. 기가 막혀요, 진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 먼저 나로 그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네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 먹어. 선지자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하고 만들어 먹을 음식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비가 지면에 다시 오는 날까지 너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마지막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여인이 믿음의 길을 외치는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냐고요. 믿음을 외치면요,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믿을 것 같고 안 믿어질 것 같고 반응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목사라고 엘리야라고 이거 말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면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사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치는 엘리야의 소리에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말씀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니까 고난의 때가 끝난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요,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외치는 자는요, 현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물론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언제 오느냐? 죽음의 상황에도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칠 때, 그 믿음의 길이 열릴 때 고난의 때도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끝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외치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를 주는 인간의 위로가 아니에요. 외치는 자는 너 힘들지? 이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위로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해요. 내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선진들이 이런 찬송가를 불렀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 말고 하늘 위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인간의 달콤한 위로가 좋습니다. 인간의 위로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위로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현상만 바꾸는 위로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길을 열고 그 믿음의 길이 열릴 때에 오늘 고난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길.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야 할 내용은 뭘까요?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골짜기는요 여호와의 길을 내라 그러고 믿음의 길을 내라 그랬을 때 여기 골짜기 산 이런 거는요 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기 절망, 자기 연민, 우울증. 이 세상에서 나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야.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나만 생각하면 내가 제일 불쌍해. 뭐 동화에도 이런 얘기 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너. 이것도 문제인데요. 정말 큰 문제.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왜요? 이 사람은요. 나도 에너지를 뺏기고 다른 사람도 에너지를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의 에너지 다 뺏겨요. 부부 사이의 에너지가 다 뺏겨요. 혹시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어. 나만 열심히, 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다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속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다 어떻게 알아요?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골짜기같이 피어진 마음을 주님은 지금 메워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야 되냐? 여러분, 골짜기같이 어두워진 마음, 내 자녀의 마음이, 배우자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이 그렇게 골짜기같이 혹 파여 있다면 외치셔야 돼요. 이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은 선포하는 건데 언제까지 우울증에 빠지고 있을 거야? 이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외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가서 귀에다 대고.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 그 골짜기 같은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채워달라고. 주님의 귀에 쟁쟁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 골짜기 같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 골짜기 같은 마음이 다시 평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높은 산과 언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이 땅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모든 권세들이 다 낮아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놓치지 말고 기도하실 게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땅의 모든 높아진 권세와 권력들이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도시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높은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높은 마음이 뭐가 있냐면요, 인간의 인권과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지금은 인간의 인권,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이것이 낮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히 북미권에 더 심각하고요. 인간의 인권은 북미에 심하고요. 이 권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부분이 한국이 심해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인간의 인권과 권리, 여러분 이건 죄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결론 삼는 이 높아진 마음. 이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끊어져요. 내가 어제 끊어졌다고 끊어질 것 같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 땅이 껍데기 붙들고 이 생을 자랑하는 높아지는 마음이.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여러분, 좋은 거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인생의 껍데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껍데기 자랑하는 건요, 지금 다른 걸 잘못된 번지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낮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선포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해보세요. 그 골짜기 같은 마음을 어떻게 메워줄 수 있고, 그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무엇을 외쳐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골짜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높은 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외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골짜기에 임할 때 그 골짜기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 산에 임할 때 그 높은 산은 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선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외쳐야 합니다.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외치세요. 골짜기를 보셨어요. 외치세요. 어둠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골짜기 환상 보시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장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37장이에요. 마른 뼈 환상. 온 천지가 마른 뼈야. 근데 개들이 언제부터 또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다 읽는 걸 싫어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는요, 다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가 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골짜기, 다 죽어간 골짜기. 그래서 절망이 있고 어둠만 있는 그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얘기인데, 인자야 저것들을 향해서 대언해서 외치라고 해요. 외치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외치래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선지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외쳐라. 마른 뼈들은 연락이 되고, 그것에 힘줄이 붙고, 그것에 근육이 붙고, 그것에 살갗이 붙고, 그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도록 외치라. 하나님의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고. 마른 뼈 골짜기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외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외치는 자들은요, 보게 되세요. 마른 뼈들을 보셨어요? 우리 가정이 지금 마른 뼈 골짜기 같으세요? 우리 부부관계가 마른 뼈 골짜기 같으세요? 나의 건강이 마른 뼈 골짜기 같으세요? 나의 삶이 마른 뼈 골짜기 같으세요? 그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은 연락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갗이 붙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육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외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군대를 소망합시다. 우리는 마른 뼈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세요. 누가 봐요?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가 되래. 외치기만 해도 생명을 얻는 자가 많대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세요. 선장이 외치기만 했어도 많은 생명이 살았어요. 영적인 생명의 길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외치기만 해도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외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